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늘과 땅의 주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냥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께서는 생애 내에 여러 차례, 공생애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성은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며 또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입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뜻없이 그 입술에서 내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한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법적으로 전혀 이해에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된 너희는, 그리스도인된 너희는 다름을 구별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우리 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도 하나하나가 깊은 뜻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입성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고 그 속에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되짚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도전을 받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더 깊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에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예언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성취가 오늘 또한 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실 왕과 나귀 새끼는 어울리지 않는 매칭입니다. 뭔가 잘 맞지가 않지요. 왕이 어울리는 탈 것이라면 당시로서는 말이어야 했습니다. 잘 달리는 명마, 그 중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하얀 백마라던가 적토마라던가 멋지게 윤기 나는 털을 가진 검은 말 같은 것이 왕에게 어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시라 온 우주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시는데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왕은 말을 타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자면 본래 이스라엘에서 왕이 타는 말은 나귀가 아니라 노새입니다. 그렇죠? 노새를 탔죠.
나귀하고 노새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 원래 나귀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나귀와 노새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체격입니다. 나귀는 키가 보통 한 140에서 한 150cm 정도, 다 자란 나귀의 몸무게는 약 350에서 40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노새는 키가 한 155에서 165cm 정도, 몸무게는 약 600에서 700kg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가지요. 아니 키 차이는 한 10cm, 15cm, 20cm 밖에 나지 않네, 얼마 안 크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5cm의 남자와 185cm의 남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새는 나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몸무게도 배나 가까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치상으로만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곁에 실물로 나귀와 이 노새를 두 마리를 옆에 두고 본다면 우리 눈에 보기에 훨씬 더 차이가 날 수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노새는 주로 왕이 탔고 나귀는 주로 평민들이 탔다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장 38절 3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니까 노새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노새는 아버지가 허락해준 아버지 다윗 왕이 타던 노새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노새를 타야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새보다 못한 평민들이 타던 나귀를, 그것도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눈높이가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편안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탄절 부근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욱더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야말로 완전 초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새끼 나귀에 타셨을 때 나귀가 한 번씩 뒤뚱거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노새가 아닌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혜 있는 분들은 무언가 캐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귀를 왜 타셨느냐? 겸손하셔서 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말도 아니요 노새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지배하시고 세도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요 또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당신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왕에 걸맞는 말을 탄다면 어떻습니까? 왕이 말을 탔구나. 왕이 말을 탔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게 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왕이 아주 멋스러운 말을 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삽니다. 야, 너 이번에 왕이 행차하실 때 탔던 왕이 타신 말을 봤느냐? 얼마나 윤기가 있고 힘 있어 보이더냐? 왕이 신은 신은 봤느냐? 왕의 손가락에 있던 가락지는 봤느냐? 왕이 입은 옷은 어떠했느냐? 그러한 것은 그저 부러움이고 희귀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새끼 나귀를 타면 그러면 감동을 주고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걸맞지 않은 삶이란 자신의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걸맞지 않은 삶이란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하게 되면 티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한 자가 부티가 나게 살면 부러움의 대상은 되겠지만 그런 삶이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한 자가 절제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동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 잘난 티를 내고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잘난 티를 내지 않고 사는 멋지고 기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신 분, 지혜를 가지신 분, 재능이 많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를 않으시니까요. 어떨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봉사하거나 남을 돕거나 평소에는 평범하게 겸손하게 숨겨두고 사시다가 교회에 큰 일들이나 남을 돕는 일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턱 나서서 하실 때 보면 야, 저분이 저런 능력이 있으셨구나, 저런 지혜가 있으셨구나 깜짝 놀라게 되고 야, 참 멋진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있으되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또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지요.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왕,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징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야, 너 그것 좀 다 하고 그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징벌해야 되니 너의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군말 없이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돌려주실 것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주님이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군말 없이 내 것을 내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뜻 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구원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새끼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그것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나중에 자기의 무덤이 되거나 자기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무덤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에 사용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덤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놀라운 영광의 장소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 달라 그러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실 때에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드려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호성입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태운 새나귀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환호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환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말씀 나눌 때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막 뛰어나갔던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오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심을 환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 모시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